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이 말씀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24장부터 시작된 24, 5장 종말론 강화죠. 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예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24장 35절까지가 그 이야기죠. 그리고 24장 36절서부터 오늘 말씀까지는 인자의 임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의 전체적인 어떤 핵심은 24장 36절서부터 51절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깨어 있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날과 시를 알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삶이란 뭐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예수 닮고, 그리고 청기기적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열처녀 비유처럼 깨어있는 사람은 준비된 삶을 사는 거다. 예수 맞을 준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청지기로서 달란트 비유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청지기적 삶을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이다.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말씀에도 말세에 깨어있는 삶, 말세에 깨어 준비하는 삶이 무엇이냐를 다루는 마지막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깨어있는 사람 삶이라는 것이 한두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거죠.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길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양에 해당되는 사람과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 오른편에는 양은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두면서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재림 이야기 나올 때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재림 때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오는 모든 사람들은 가짜고 사입이고 이단이고 사기꾼인 거죠. 혼자 오지 않는다. 자기 영광으로 오고요. 영광으로 온다. 그러니까 초라하게 오지도 않습니다. 그 이단들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신천지든 통일교든 무슨 요즘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나는 신이다의 정명석이든 이재록이든 누가 됐든 간에 이단들이, 이단 중에는 교주를 재림예수라고 하지 않는 이단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들은 교주가 재림예수가 되어 있는 이단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는 이단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빼놓고 자기를 재림주라 하는 이단들은 이런 본문을 외면해요. 그래서 애써 자기를 초림 예수하고 비교를 해서 초라하게 온 것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거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초림 예수는 초라하게 왔으나 재림 예수는 자기 영광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외면한단 말이죠. 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어느 누구도 이단 교주들을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으로 온다 하는 말을 않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면 초라하게 와서 영광으로 등극하는 것을 해요. 그래서 뭐 이단 교도들 중에는 흰 말 타고 머리에 왕관 쓴 놈들이 많잖아요. 통일교 문선명이도 항상 머리에 왕관 쓰고 사진 찍고, 이만희도 왕관 쓰고 사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초라하게 와서 영광의 보좌에 등극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재림을 말할 때는 초라하게 와서 영광이 된다가 아니라 아예 오실 때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오시고, 또 두 번째는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근데 이제 이단들은 이 부분도 천사를 진짜 천사라고 않고 뭐 자기 밑에 부하들,
뭐 일곱 천사 해서 사람들을 천사로 임명해 놔. 봐라, 이 말씀이 성취됐다 하고. 그거 다 사기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보다 보면은 일곱 천사라고 한 중에 한 놈을 파문, 그러니까 출교도 시켜. 그 웃기는 거잖아요. 성경 오고 안 맞는 데 갖다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엉터리를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지면 이미 신도들은 세뇌돼서 그게 안 들어와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단 이야기는 그렇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고 천사, 그것도 한두 명 천사, 뭐 일곱 천사가 아니라 모든 천사입니다. 천국의 천사가, 모든 천사가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이 그런 거 말 안 하니까 이 부분에서 계시록을 그렇게 인용을 해서 일곱 천사다라고 말하면은 안 되는 거죠.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처럼 은밀하게 오지도 않습니다. 모든 천사와 영광으로 오고 영광의 보좌에 앉고 이렇게 옵니다. 또 어디에 재림 예수가 왔다, 또는 재림 예수가 몇 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은 늙은이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셔서 뭐를 하느냐면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한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모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재림 예수가 오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 앞에 모아서 구분이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자기가 비행기 타고 순방하면서 이 나라도 가서 뭐를 했고 저 나라도 가서 뭐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 본문을 말하는 것은 그건 가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은 이제 주님 앞에 이 모든 민족에는 현생의 모든 민족은 물론이고 아담서부터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 앞에 모아서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한다. 이 양과 염소는 진짜 양과 염소가 아니에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성경에 또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 것 같이 또는 그냥 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그건 사실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두는, 이게 최종 분리 사건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최종 분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느 쪽에 서게 될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때는 빈부나 귀천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오직 양과 염소로만 나누어지는 겁니다. 물론 양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다 착하고 충성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염소는 반대쪽이고요. 그게 3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비유에 대한 해설, 설명이죠. 두 가지로 나눠져요.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40절까지고요. 41절서부터 46절은 염소,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로 나누어지는데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을 자들이여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다 받은 자들이죠. 여기서는 지금 비유적인 의미에서 복을 받을이라고 미래처럼 말하지만 에베소서나 이런 서신서를 보면은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것이 완결되는 것일 뿐인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기 전까지는 복이 없다가 이제서야 복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 그러고, 베드로 전후서에서 그런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요, 우리가 선택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이런 것들을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복이 뭐냐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즉 예비된 나라라는 말이 천국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천국에 언제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앞에서 세례 요한과 관계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실 때 천국은 침노하는데 그리로 들어간다. 천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이 이 세상의 침노에 들어와서 이 세상의 천국을 펼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가 그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는, 이걸 제가 이중 침노라고, 제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는 때가 언제냐면 이 땅에서예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복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재림 때는 이제 단순히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것을 넘어서서 온전하게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내 눈앞에서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자꾸만 천국 들어가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서 남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이상한 풍토에, 왜? 이게 60, 70년대 그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그 이전에는 제가 너무 어려서 모르고 또 그보다 더 이전에는 안 태어나서 모를 뿐인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60, 70년대 우리나라에 부흥회가 유행하던 시절에 부흥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개털모자 금멸류가 무슨 60평짜리 무슨 강아지 집 같은 거 막 자꾸 떠들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떠들어대 가지고 그게 그냥 확산되고 뿌리가 돼 버려서 만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천국 자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자체가 복이다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천국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천국에 들어가서 무슨 우리가 상상도 못할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천국 자체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복받은 자하고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인 까닭을 35절서부터 40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될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37절 의인들이 깜짝 놀래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이 언제 옥에 갇힌 적이 있었나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비유예요. 실제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비유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들었던 때가 있었나요? 줄이고 목마를 때야 있었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은 적도 있었나요? 복음서를 보면 그런 적은 없었어요. 병든 적도 없고 옥에 갇힌 적도 없고. 그렇다면 이건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물론 이미 우리는 읽어서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줄인 것을 보고 음식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40절 대답을 하죠.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지극히 작은 자를 동일시했어요.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여기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에요. 10장 42절에도 나왔고 8장에도 뭐 3번이나 6절, 10절, 14절에 나왔고,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하면 키가 작은 자도 아니고 나이가 어린 자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적은 자도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현재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희가 도왔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다. 섬김, 배려, 사랑, 용납, 돌봄, 지체의식,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뭐냐 할 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증거하는 거지만 바로 이런 이 공동체적인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돌봄과 용납과 이런 것들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24장 마지막에 나왔었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라고 말했던 그거하고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은 생깁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들을 가리킨다고는 하지만 일단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선행과 사랑과 섬김을 베풀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냐, 즉 선행 공덕 구원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생겨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어느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전체를 가지고 그 하나를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인데,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같은 형제, 그래서 여기 40절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이미 믿고 있는 다른 형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이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과 이런 것을 당신이 받는 고난과 역경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죠.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격려라는 면에서, 하나는 삶이라는 측면에서.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내가 예수님께 하듯이 성도들에게 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도전.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나와 당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격려를 받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로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서 유리방황하고 가난하게 살고 핍박을 받고 해도 나는 예수님이 나를 자기와 동격으로 받아들이는 내 형제라고 하는 동일시해 주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이런 격려 속에서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한 당사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느 때 그런 일을 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보상을 의식하지 않고 형제를 섬기고 사랑했던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한 거죠. 왜?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연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이 뭐냐면 믿는 자가 들어가는 천국이 이렇게 산 사람들의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상과 이런 삶의 보상과 예수 믿어 받은 것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받은 천국 그 이상의 것은 없는 거죠. 세상에. 아니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천국과 비견되거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한다면 천국 가지 말고 거길 가야지.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인데 두 번째 이야기는 그걸 반대로 한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마시게 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래요. 이들은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삶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그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이게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이단이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지옥을 부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은 지옥이라고 이걸 않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소멸돼서 없어져 버린다. 지옥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저 세상 천국과 지옥을 없는 것으로 지상의 천국만 이야기를 하는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만은 여기는 분명히 사탄과 그 귀신들에게를 위하여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너도 들어간다라고 저주받은 자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저주받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45절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들, 즉 제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인 거죠. 지극히 작은 자들이 제자들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라고 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열매인 같은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돌보고 배려하는 그런 일을 안 하고 반대로 핍박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이 영벌과 영생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영생은 천국이고 영벌은 지옥이니까 당연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은 믿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 우리를 예수님 앞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형제들에게 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나의 반응과 같은 거죠. 예수를 영접했다면 형제를 섬기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동일시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들 제자들을 부정한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를 구분하는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와 같이 주님의 기준으로 인류를 구분하는 그때가 오는데, 구원은 그 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뒤는 구원의 기회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은 지금은 어떤 때죠?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주님은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격려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온 인류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앞에서 둘로 구분이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과 동일시한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또 그렇게 형제들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우리의 삶은 과연 그날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리에 있을 것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듯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